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고난을 묵묵히 묵상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며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1장을 찬송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 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 주께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삶에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건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보혈의 은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 그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잔으로 다시 한번 인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허정양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을 깊이 헤아려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과 몸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게을리하여 가진 것을 잃을 때도 많고 옆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깊이 회개하오니 기도 속에 죄와 허물이 숨김없이 드러나도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에 바르게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도 동의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젊었을 때부터 열정으로 섬겨온 저희들은 이제 나이들이 깊어져 오로지 주님이 의지하며 이 여성을 불안과 희망의 눈빛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건강한 영혼을 위해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고 꼭 붙들어 주셔서 정신도 청명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하원들에게는 치유 능력과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만물이 새 힘을 얻고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새움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이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섭리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손을 놓고 맹세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멈추지 않은 참력으로 세계 곳곳에서 기만 속에 분쟁을 일으켜 귀한 생명을 잃게 하고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약속대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의 잣대로 적용하여 진엄하게 통치하게 해주옵소서. 두고 온 우리나라도 하느님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 민족의 분단과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며 사회의 정의와 공정상의를 외치면서 기득권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위험한 분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위정자들을 바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한반도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분단된 조국이 건강하고 평화 공존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끝으로 바라옵기는 학업에 열중하는 젊은 청년들, 주님께서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한국을 떠나올 때 그 꿈과 초지가 꼭 관철되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큰 일꾼들로 키워주옵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은혜로 보답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먹이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홑 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집트 기독교의 수사이자 사막의 등불로 알려져 있었던 마카리오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4세기 때 살았던 분인데요. 이 마카리오스가 한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 주님이 더없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그는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그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실 따름이었죠. 마카리오스는 또다시 주님께로 달려가 간청했습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세요.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은 그를 모른 채 하시며 십자가를 양 어깨로 무척 힘들게 걸쳐매고 묵묵히 걷기만 하셨습니다. 그는 가슴이 아프고 당혹스러웠지만 그래도 끈기 있게 주님 곁에 따라붙으며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이윽고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양 어깨에 둘러맨 채 발걸음을 멈추더니 마카리우스에게 몸을 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야. 네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너의 십자가 저기에 있으니까 내 십자가 져주려고 하지 말고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이 가신 길 그 끝지점 가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의 십자가가 모래바닥에 동그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십자가를 걸머매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갔죠. 와보니까 놀랍게도 주님의 어깨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가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은 방긋이 웃으시면서 아들아, 네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에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진배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또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때는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참 외로우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지나가는 한 주간이라면 우리는 예전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 채 했던 사람들과 진배 없을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을 그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 옆에 있었더라면 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과연 나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어디에 있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계시는 이 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을까요? 누구도 아마 장담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먼저 예수님을 칼과 몽둥이로 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4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3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아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던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보낸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들 손에 지금 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이랑 몽둥이입니다. 여러분, 칼과 몽둥이를 떠올리시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인물들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조직폭력배들이 그려지시죠? 깡패가 그려집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가 그려지실 겁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 중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그리며 그것에 대해서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사건을 복수해 나가는 드라마 더 글로리 드라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불로 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한 사람의 인생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던 학교 폭력을 일삼았던 자들의 모습 보면 정말 악하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협하고 겁주고 결박하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도처럼 빼앗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이들은 참 나쁜 모습이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칼과 몽둥이로 제압하려고 온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내 삶에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구나, 저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제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던 저들이나 나의 모습이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칼과 몽둥이만 안 들었을 뿐이지 똑같이 예수님을 대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서였습니다. 강도 같은 태도이죠. 학원 폭력물에 늘 힘센 아이들은 일진들은 꼭 힘없는 아이에게 뭔가를 시킵니다. 일명 빵 셔틀이라고 하는데 먹을 것을 사와라. 돈도 주지 않으면서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빵을 사와라. 이거 사와라. 이 모습을 보면서 일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는데 내가 똑같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맡겨놓으신 게 있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주님을 결박하고 강도처럼 기도하고 구할 때 그런 모습들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 청구서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주님 이거 책임지셔야 돼요. 주님 빨리 내놓으십시오. 주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빨리 갚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진 거 다 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갚아주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칼과 몽둥이만 들지 않았지. 주님에게 강도처럼 요구할 때, 협박처럼 다가갈 때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과 몽둥이를 든 자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곰곰이 묵상해 보면 칼과 몽두기를 들고 찾아왔던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내 삶의 풍요로움을 책임지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안락함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주님, 내 청구서를 받아주십시오. 빨리 이거 갚아주십시오. 내 삶을 평탄하게 하십시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가식과 거짓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한 인물을 만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다입니다. 44절 45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장본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은 30에 주고 팔아넘겼습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 예수님을 처절하게 버렸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관계를 손절해버린 거예요. 3년간 쫓아다녔고 조금만 고생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실질적으로 왕이 되시면 나의 지위도 올라갈 것이고 입신양명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니까 숲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님 하고 다가와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은 인사였습니다. 제자와 스승 사이에 제자 스승을 존중함으로 인사하는 것이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가갑니다. 입을 맞추고 선생님이여 하면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존경해서 선생님에게 입을 맞춘 것입니까? 다가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식의 말로 인사로 나아갔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넘겨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사였습니다. 비단 이 모습이 가룟 유다만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룟 유다와 같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존경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뿐이고 인사치레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면서 나의 유익, 나의 이익 그것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다른 모습,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가룟 유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행동은 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을 맞추고 가식과 거짓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괴리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볼 때 가룟 유다이구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없지요. 입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 같으나, 공경하는 것 같으나 삶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없어요. 주님을 구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가룟 유다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인물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간 쫓아다니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외쳤던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정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던 베드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금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쫓았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한 안위와 성공을 꿈꾸며 쫓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니 그들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아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사건이나 그 인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달아난 것, 그것을 표현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황까지 달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밖에 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의미였습니까?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예수님을 가장 멀리 떨어질 만큼 노력하면서 나아갔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셨죠. 날마다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죠. 그런데 때때로 살면서 신앙의 핍박이 닥칠 때, 당면한 현실 앞에 주님, 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말하면서 주님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처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던지요. 또한 51절과 5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호디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어떤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이 젊은이, 많은 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자리에는 없었겠죠.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소리겠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마가 요한은 그래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한번 끝까지 따라가보고자 결심했을 겁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가도 나 한 사람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 보렵니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인 줄 알고 잡으려고 할 때 그는 홑 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습니다. 호기롭게 따라가는 것 같았으나 고난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될 때 그의 신앙의 민낯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알몸으로 도망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주랭랑치는 것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는 마가의 고백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이 두 절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하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순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은 칼과 몽둥이로 대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대하고 배신과 버림으로 대하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꿈꾸셨는데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짓으로 대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칼과 몽치로 다가오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그들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대할 것도 알고 있으셨고, 거짓과 속임수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할 것도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고난을 닥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도 알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조금 따라가더라도 고난이 실제가 될 때 자신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모두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제자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셨고 예수님의 소망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전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과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버립니다, 나를 속입니다, 나를 모른 척하고 떠나가지만 이들도 주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주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창세전부터 디자인하시고 꿈꾸셨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시면서 소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꿈을 꾸신 것입니다.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꿈을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세상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고 주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꿈을 꾸셨습니다. 내 핏값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꿈을 꾸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 지금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나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임을 믿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꿈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칼과 몽둥이로 예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식적인 말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예수님 옆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알몸으로 나의 실체를 증명하고 서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을 꿈꾸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이 품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도망하는 자리입니까? 가면 쓴 자리입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영혼을 품으며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 옆에 서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내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꿈을 함께 꾸겠습니다. 주님이 품으셨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알으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곁에 서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하나님 아버지, 검과 몽치를 들고 서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가식으로 대했던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자는 아닙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하나님 다시 뿌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검과 몽치로 주님을 협박하고 나아갔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입맞추면서도 다른 꿈을 꾸며 살아왔던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주여,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했던 제자들이지만 다 뿔뿔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만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홀로 걸어가시는 걸음은 아닐런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곁에 다시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복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또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회 방문하신 분과 오늘 새로 나오신 교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düsseldorf에 계시는 김요한 목사님과 강주희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태용 학생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신 학생, 정경신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고맙습니다. 사요한 형제님, 예, 반갑습니다. 예. 친교 시간에 함께 친교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는 주간으로 지킵니다. 성금요 예배는 4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문서관리위원회 모임이 4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 후에 공동식사가 있겠습니다. 각 가정별로 한 가지 반찬을 준비하셔서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VIP라는 주제로 이웃 초청 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일시 4월 30일 주일 예배 시 이웃 초청 예배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제자훈련학교가 5월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총 12주 과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6주, 하반기 6주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12명을 받습니다. 복음교회 권사 선출이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터키와 시리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구호 헌금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다음 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웃돕기 기금으로 일부가 함께 시리아와 터키를 위해서 보내질 것입니다. 다과미 식사의 설거지 주방 봉사는 구역별로 한 달씩 섬깁니다. 4월은 믿음 구역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주님 곁에 서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